마더 테레사. 콜카타의 모원에 사는 300여 명의 수련수녀들이 어느 날 오후에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 주방에서 일하는 수련수녀 한 명이 마더 테레사에게 와서 말했다. 저희가 계획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점심에 먹을 짜파티를 구울 밀가루가 없습니다. 짜파티는 밀가루와 물을 반죽하여 얇게 구운 것이다. 암담한 상황이었다. 300여 명의 사람이 약 1시간 반 후에 식사하러 올 텐데 음식을 만들 재료가 없는 것이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마더 테레사가 수화기를 들고 몇몇 후원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녀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는 어린 수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매가 이번 주 주방 담당인가요? 그렇다면 경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문제는 해결됐군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은 뭐지요? 그런데 웬걸 1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마더 테레사는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전가를 받았다.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서서 말했다. 테레사 수녀님,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수업이 취소되어 7,000개의 점심 도시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도시락을 처리하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분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다. 마더 테레사의 거룩함은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 아주 순전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마더 테레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영육을 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느님께 의지했다. 그것이 마더 테레사가 평생 동안 매일같이 살아온 방식이다. 기적의 연속. 나는 살아오면서 하도 많은 기적을 겪었기에 당신을 앉혀놓고 며칠이고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저 우연히 일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중 들려주려는 2가지 기적은 모두 가정용 난방 기름과 관계가 있다. 재정 상태가 최악이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무척 낙담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날 밤 기도 모임에 갔는데 밥 신부님이 내게 다가오셨다. 릴, 어떻게 지냅니까? 신부님이 물었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기운 없이 대답했다. 기름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네요.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실 줄 알았던데 신부님은 오히려 웃으셨다. 큰 소리로 웃기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전혀 웃기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 신부님이 내게 희소식을 알려주셨다. 바로 그날 오후에 어떤 신사가 신부님께 와서는 기름 100갤런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부님은 릴, 그 기름은 당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또 한 번은 심장 수술을 받은 직후로 재정과 영혼이 최악의 상태였던 때였다. 남편은 마침 막 해고되었고 나는 심장 수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우리는 수입이 없었다. 그 추운 겨울밤 나는 식탁에 앉아 전기요금을 어떻게 낼지, 기름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다. 다음 날이면 전기가 끊긴다는 통보를 받았고 난방할 기름도 없었다. 우리 집에는 어린 2아이가 있어서 난방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꽁꽁 얼어붙을 터였다. 그러나 설사 기름을 얻는다 해도 보일러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해서 어차피 기름은 사용하지 못할 터였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어찌해야 할까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경 결국 포기했다. 수표책을 집어들어 서랍 속에 던져놓고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겠다고 하셨으니 돌보아 주세요. 라고 주님께 소리치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8시 30분경 예전에 직장에서 전화가 왔다. 나에게 줄 수표가 있으니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그 돈은 초과 이익 분배금으로 나는 1월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었다. 너무 흥분돼서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것이 기적임을 알았다. 기적은 그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일어난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어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그토록 기민하게 돌보아 주셨다는 기쁨이 더 컸다. 나는 몇 달 동안 날아갈 듯 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가까이에서 그만큼 보살펴 주신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 일은 몸을 추스리는 몇 주간을 맞는 내 태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몹시 힘든 시기에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 곁을 지키게 해주었다. 내가 화를 냈는데도 주님은 나를 구하셨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듯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맡기자 그분은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나는 그 기적들을 잊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삶의 고비를 넘기게 해주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꾸준히 받고 있다. 기적의 공책. 어느 날 차에 탔는데 라디오에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다. 언제나 너를 사랑해왔음을 이라는 곡이었다. 전에도 여러 번 그 노래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가사가 내 영혼에 와닿았다.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해왔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도 내가 등을 돌려도 내게 해줄 말이 있으니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해왔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 노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내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깨달았다. 그 기도는 오래전 내가 하느님께 애걸하며 바친 기도였다. 나는 성당에서 영적 지도자 신부님과 만남을 마치고 막 출발하던 참이었고 내 삶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우울해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가 수시로 그분의 기적과 이적을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말로 설명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런 기적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면 대체 무엇으로 입증되겠는가. 바로 그때 촉촉한 비가 자동차 앞 유리창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나는 빗방울이 유리창에 다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울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나만의 아픔에 빠져 비 같은 일상생활의 소소한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했다. 불과 1시간 전 나는 내 영혼에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관계를 여러 해 동안 유지하면서 느낀 점들과 그 과정에서 나 자신과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있었다. 신부님은 측은하게 여기시고 난 후 온화하게 물으셨다. 하느님께서 지금 당장 무엇이든 당신께 주신다면 무엇을 정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제게 기적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은 하느님이 마법 지팡이 같은 것을 흔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남편의 중독증을 없애주신 것 같은 것이었다. 나는 어릴 때 기대했듯이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다. 남편이 하느님을 찾기를, 아니면 최소한 하느님께서 남편을 찾기를 원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아도 만사가 완벽하기를 원했다.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기적이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라고 당부하셨다. 하루하루 만나게 되는 기적을 모두 공책에 적고 필요한 것을 꾸준히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며 헤어질 때 신부님은 우리 하느님은 기적이 하는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나는 성당 주차장에 있었는데 기적의 목록을 만들라는 신부님의 제안은 내 머리에 생생했고 노래는 계속 흐르고 있었다. 노래는 이렇게 이어졌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지만 기적과 표징과 이적으로도 너에게 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말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노라.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혹시 작은 기적이 일어난 걸까?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려는 하느님의 방식인 걸까? 만약 내가 주변 어디에나 있는 작은 기적이나 소소한 이적을 찾아내는데 집중한다면 약간의 교훈을 얻어 내 삶과 인간관계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래서 나는 종이를 찾아 촉촉한 비와 비바람과 더없이 좋은 노래라고 적었다. 나는 매일 딱 한 가지 하늘이 주신 작은 선물을 식별해서 그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결심했다. 공책에 작은 기적들을 기록했다. 각각의 기록에는 날짜와 함께 나비를 보았다. 또는 딸 아이의 눈이 아름답다 같은 문구를 적었다. 오래지 않아 내가 깨달은 바는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다 세지도 못할 만큼 많이 찾아냈으며 대부분의 표징은 그리 작지도 않다는 점이었다. 내 기적의 공책은 금세 꽉 찼다. 하느님은 남편을 고치거나 나를 대신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분은 지난 몇 년간 나에게 힘을 미치시려 나를 다시 세우셨기에 이제 나는 인간관계에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 나는 기적을 얻었다. 내가 주십사 기도하며 정한 기적이 아닌 내게 필요했던 기적을 말이다. 나는 하느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언제나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며 지치지도 않고 깊디 깊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노랫말에서처럼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해왔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하리라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몇 해 전 8살 무렵 나는 첫 영성체를 준비하며 교리 수업을 듣고 있던 중이었다. 첫 영성체 교리 수업은 몇 주 동안 하느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어 첫 영성체를 받도록 이끌어주는 수업이다. 그날은 내가 첫 영성체를 하는 날이었길래 내가 이날 받는 수업은 유난히 특별한 수업이었다. 친구들과 나는 우리 본당에 앉아 첫 고해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다들 몹시 긴장해 있었다. 두 번째 친구가 고해실로 들어갔을 무렵 나는 성당 뒤편에서 아주 커다란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다들 쳐다보았고 고개를 돌린 나는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분의 모습은 아주 생생했고 붉은색과 흰색의 옷을 입고 거기에 서 계시는데
마치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았다. 다들 다시 고개를 돌려 성당 앞쪽을 바라보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못 보았나 보다고 짐작했다. 내가 계속 지켜보았더니 잠시 후 그분은 위로 떠올라서 스르르 성당에서 사라졌다. 나는 다시 앞을 보았고 신좌석에 앉아서 그 일에 대해 생각했다. 드디어 나의 차례가 왔다. 나는 몹시 긴장했지만 고해실로 들어가면서 정말 확신에 찼으며 고해도 아주 잘한 것 같다. 첫 영성체 수업이 끝나자 친구들 모두에게 내가 본 것을 얘기했는데 다들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친구들이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뒤돌아보았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알고 있다. 이제 나는 12살이며 긴장할 때마다 항상 그날 일어난 일을 생각한다.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7살 무렵 어머니가 폐질환으로 심하게 앓으셨다. 나는 정확한 병명은 몰랐지만 몹시 위중한 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동생을 데리고 장에 가셨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곁에는 나 혼자였다. 좀 있다 보니 어머니가 아주 창백해지셨고 숨을 못 쉬겠다고 간신히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당장 침착한 목소리로 긴장을 풀고 아주 천천히 고르게 숨을 쉬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고 어머니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가 뭔가를 더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을 하나 나는 혼자였고 무력했다. 어머니 침대 곁을 떠나 내 방으로 얼른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두 눈을 꼭 감고 주먹을 꼭 쥔 채 두 팔을 양옆에 붙였다. 그리고는 부들부들 떨며 온 마음을 다해 말없이 기도했다. 사랑하는 하느님, 제발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받았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가족의 주치의의 목소리가 들렸다. 림주 박사입니다. 어머니가 어떠신지 궁금해서 전화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기를 건넸다. 나머지 일을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토록 빨리 응답하셨음에 내가 열렬히 감사를 드린 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의사와 조용히 통화하면서 안정을 찾았고 나는 다 잘 될 거라고 안심했다. 아버지와 동생들이 집에 올 때까지 의사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그 의사는 전에 집에 전화한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또 한 번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머니는 얼마 후 건강을 회복하셨다. 위험한 굽이길. 3년 전 18살이던 막내 아들이 이웃 마을의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 아들은 보통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집에 왔는데 이날 밤은 달랐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실제로 자지는 않았다. 그런간 내 마음에 극심한 공포가 찾아왔고 아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묵주를 주고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문송을 바치는 사이사이에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아버지, 부디 그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일을 감당할 만큼 굳세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나는 15분가량 엉엉 울며 기도했다. 그때 부엌문이 열렸고
일어서서 손에 묵주를 쥔 채 복도에서 아들을 맞았다.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들의 얼굴에 끔찍한 공포가 서린 것을 보고 내 예감이 맞았음을 알았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아주 위험한 굽이길에서 앞차를 추월하는데 난데없이 길 한복판에 커다란 사슴이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갈 곳이 없었다. 멈춰 서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오른편에는 차가 있었고 왼편에는 중앙 분리대가 있었다. 사슴 위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고 차 밑면이 그 증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내가 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겪은 일을 말해주었고 그 일로 아들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며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완벽한 집, 우리 집을 팔고 어머니 댁에서 한 달간 같이 산 끝에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집을 결정하려던 참이었다. 벌티모어 마테오 성당 부속학교 근처에 있는 저렴한 집을 구해주십사 기도해 왔는데 마침내 완벽한 집을 찾았던 것이다. 남편과 나는 세 자녀를 두었고 넷째 아이를 가져서 임신 8개월 중이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자리에서 판매자가 다른 구입자에게서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집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청춘병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원정으로 되돌아온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성당 부속학교 근처에 있는 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나는 성모님께 기도드리면서 성모님은 아기를 가지고서 머물 곳이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울부짖음에 그분이 도와주셨다. 우리는 처음에 사려고 했던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모퉁이의 연립주택을 발견했는데 그 집은 당장 들어가 살 수가 있었다. 그때 나는 성모님과 하느님께 아기가 나오기 전에 새 집에 들어가 살게 해주시기를 여러 번 기도했다. 아기는 3주 일찍 나왔다. 그 오래지 않아 어느 멋진 가을날 오후 나는 아기 조앤을 유모차에 태우고 우리가 처음 사고 싶어 했던 집 앞을 한가로이 지나갔다. 그 집이 다시 매몰로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옆집 베란다에 한 여자가 앉아있기에 다시 매몰로 나온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누수가 있는 탓에 항상 매몰로 나온다고 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바깥쪽 벽돌과 안쪽 벽 사이로 흘러들어 지하층이 침수된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터였다. 우리는 8년 동안 하느님과 성모님이 인도해 주신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본당은 훌륭했고 나는 감사한 마음에 3년 동안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봉사를 했다. 아이들과 수녀님들과 나. 그중 누가 더 즐거워했을지 모를 정도로 아주 즐거웠다.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우리 마음에 쏙 든 첫 번째 집에 대해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임을 알고 나니 더없이 감사하다. 그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처음에 실망했던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일이었다.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시니 우리는 그저 그분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된다. 남편의 꿈. 우리 가족은 작년에 호주로 이주했는데 성공적으로
이민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덕이라고 생각한다. 이민 서류의 기한이 만료되기 6주 전 현지 대리인은 비자가 한 달 안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서류의 기한이 만료되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알려왔다. 우리 가족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인도와 지침을 내려주십사 정하는 기도를 바쳤다. 그날 밤 남편은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묵주 기도를 드리라고 알려준 꿈을 꾸었다. 묵주 하나를 이민 신청서 처리를 담당한 이민국 직원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흘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남편의 꿈에서 일러준 대로 묵주기도 4가지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했다. 사흘도 되는 날 저녁 무렵 기도의 대상이었던 이민국 직원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의 비자가 그 주 안에 발급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묵주 기도의 힘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우리는 당장 호주의 시드니로 짧은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 살기 전에 미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알아보고 우리가 살 집을 직접 찾아보았다. 친구들은 자기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추천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원이 다 차서 그 학교들도 우리 아이들을 받아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남편의 꿈에서 지시받은 대로 묵주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묵주 하나를 성모님께 바치면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잘 맞을 동네와 학교를 보여주시기를 청했다. 그 다음 날 직장 동료가 우리에게 자기가 사는 동네의 주변을 보여주면서 근처에 캐톨릭 학교들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학교에 문의했더니 이 학교에서는 우리의 온갖 질문에 상냥하게 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청서를 받아서 아이들을 등록해 주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다. 우리 아이들이 성모 초등학교와 마리아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우리의 새 본당이 될 곳은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 많이 놀라지 않았다. 빠른 회복. 막내 동생이 허리가 아파 입원했다. 의사들은 동생이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오진하여 그에만 치료를 했다. 그래서 동생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동생의 척추뼈에 5cm 크기의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되고 의사들은 당장 수술하려는 처방을 내렸지만 수술 후 동생이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했다. 그들은 동생이 자기 다리로 걷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온 가족이 하느님의 개입을 소리쳐 구하기 시작했다. 종양이 죄가 되는 수술을 받고 동생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동생이 적어도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생은 바로 그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수술 후 닷새 날 동생은 자기 다리로 섰다. 이렛 날 동생은 걷기 시작했으며 아흐렛 날에는 근무하던 초등학교에 다시 출근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세례의 은총. 나는 줄곧 아이를 원했음에도 아이가 없어서 여자아이를 입양했고 다음에 한 명 더 입양했다. 유감스럽게도 두 번째 아기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지 사흘 후 아기의 생모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아기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후 2달 후 어느 날 아침 전화로 아직도 그 아이를 원하냐고 질문을 받았다. 당연히 원했기에 당장 아기를 데리러 차를 타고 갔다. 그 집에 가서 보니 아기는 몹시 아팠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기를 우리 동네 성당으로 데려가 세례를 받게 했고, 그런 다음 우리가 다니는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갔다. 아기를 진찰한 의사가 말하길, 안 됐지만 집에 데려가서 사랑해 주는 것 외에는 아기에게 별로 해줄 것이 없다고 했다. 이때가 토요일이었다. 월요일까지 아기가 호전되지 않아서 목요일로 진료 예약이 되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아기가 앞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아기의 귀 가까이에서 소리를 내거나 아기의 눈길이 닿는 곳에 무슨 물건을 놓아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기의 생활은 울고 먹고 울고 자고 또 울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 작은 체구는 바짝 긴장해서 뻣뻣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우리가 진료를 예약할 수 있었던 날 가장 빠른 날이 아기를 집에 데려오고 닷새 후였다. 바로 그 목요일 아침 남편과 여동생과 함께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아기에게 세례를 주었던 신부님이 문 앞에 와 계셨고 우리에게 아기를 보게 해달라고 하셨다.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한 후로는 그분과 연락을 하지 않은 데다가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 적도 없었기에 아주 뜻밖이었다. 우리는 아기의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서 2시간 후에 진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다. 신부님은 아기를 안아도 되겠냐고 묻기에 아기를 요람에서 꺼내어 그분께 건네었다. 그분이 아기를 두 팔에 안은 순간 아기가 진정되어 잠잠해졌다. 그 조그마한 몸이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다는 듯 긴장이 풀렸다. 그분은 아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기에게 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 기도는 내가 여태껏 들은 기도 중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의사에게 갔다. 의사는 아기를 진찰해보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기라고 했다. 그 아이는 이제 24살로 총명하고 건강하며 하느님에 대한 아주 두터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 아이를 정성껏 보살피시며 그 아이의 삶에 특별한 의도를 두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남은 이들을 위하여 나는 오랫동안 방황하며 교회를 떠나 있었다. 그 시기에 나는 요구가 지나치고 제재가 심한 동양의 명상 그룹에 몸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캐톨릭 신앙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 그룹의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리더가 그들을 놓아주기를 자주 기도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죽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놓아주게 해주십사 기도했을 때 그가 죽으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그가 병들기를 소원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했었다. 나는 그가 조직을 해산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묘한 책임을 느꼈던 탓에 고해성사를 하며 신부님께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렸다. 신부님은 그 사람의 죽음이 그가 잘못된 길로 이끈 추종자들에게는 축복이라면서 나를 안심시키셨다. 그분은 또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덧붙이면서 고인이 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기에 그렇게 했다. 나는 그의 추종자들이 그대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들은 정말로 더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천사의 마차. 아들 패트릭이 군에서 휴가를 얻어 집에 있다가 신병 훈련의 마지막 임기를 마치기 위해 귀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들은 버스로 세인트루이스로 가서는 거기에서 메릴랜드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아들이 버스 종점에 전화해서 세인트루이스 가는 표가 있냐고 물었더니 새벽 1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면 메릴랜드로 가는 9시 30분 비행기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아들은 예매를 하냐고 물었더니 그쪽에서는 그럴 필요 없고 새벽 1시에 버스는 만석인 적이 없으니 그냥 와서 사라고 했다. 아들은 만사가 잘 풀린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11시 30분 아들의 친구 2명이 집에서 60km 정도 거리인 버스 종점으로 아들을 태워주었다. 나는 다음날 출근해야 했기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잘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아들 일행이 버스 종점에 도착하자 버스에는 남아있는 좌석이 없다고 말했다. 패트릭은 몹시 당황했고 걱정했다. 아들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하며 메릴랜드에 도착하지 못하면 탈영한 것으로 간주되어 큰 곤경에 처했다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판매원은 버스 탄 사람들 중에서 아들에게 자기 좌석을 주고 다음 버스를 탈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다들 중요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들과 자리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패트릭은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군사법정의 회부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나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첫 전화 후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좌석이 생기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딸은 내 전화에 잠을 깼지만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둘 다 묵주기도를 바쳤고 나는 생각나는 모든 기도를 죄다 바쳤다. 특히 수호성인인 여행자의 수호성인과 실현 불가능한 대의명분의 수호성인인 성유다 전구를 청했다. 하늘에 대고 집중 공세를 퍼부은 셈이었다. 꾸벅꾸벅 졸며 기도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울렸다.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내 차를 가지러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친구는 연이어 패트릭이 버스를 타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 아들이 미주리주 다른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그곳에서 다시 군인들을 태워 비행기를 태우는 버스가 있다고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크게 안도의 숨을 쉬고는 딸에게 소식을 알렸고 다시 기도를 계속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탈 것을 마련해 주시고 아들을 보호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바쳤다. 그렇지만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 안 것은 2, 3일 후였다. 패트릭이 그날 밤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들이 막 출발하려는 그때 다른 버스가 종점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 운전사는 포트 레너드 우드로 가서 군인들을 몇 명 태워 세인트 루이스로 가려는 전화를 받았는데 가는 길에 우리 아들이 있던 버스 종점에 잠시 들렀다고 말했다. 아들은 버스에 탔고 그 버스는 포트 레너우드로 갔다. 버스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세인트 루이스로 갈 군인들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버스는 패트릭을 태우고 세인트 루이스로 갔는데 아들은 가는 동안 내내 유일한 승객이었던 탓에 당황하고 겁도 났다. 그렇지만 아들은 공항에 여유있게 도착했고 메릴랜드로 날아가서 신병 훈련을 마쳤다. 이따금 나는 세인트 루이스로 가는 길에 아들과 아들의 천사 운전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의 천사의 마차는 편안했는지 아들에게 물어본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는 테네시주 작은 마을의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나는 몹시 부끄러움을 탔지만 멋진 엄마 아빠와 내가 무척 사랑하는 두 남동생이 있었다. 그래도 나는 여동생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외롭고 어린 소녀였다.
남동생들도 좋지만 어린 소녀는 함께 자라면서 꿈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나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 아주 충실했다. 나는 우리의 소중한 주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도록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다. 내가 9살이 되고 반년이 지났을 때 나는 엄마가 아기를 가지신 것을 알았다. 몹시 기뻤다. 내 방으로 가서 예수님께 아주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소중한 예수님, 제가 부탁드려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 까닭은 주님이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저희 엄마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셔요. 저는 여동생이 무척 필요해요. 제발 이번에 제게 여동생을 주셔요. 여동생과 함께 엄마를 도와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여동생을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늘 노력할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부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저는 여동생이 몹시 필요해요. 주님이 이번에 제게 여동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온종일 바쳤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꼬박꼬박 예수님께 기도했다. 제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늘 주님께 얘기하는 어린아이지요. 저는 수줍음을 타서 친구가 별로 없지만 주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요. 주님은 제가 두렵고 외로울 때 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잖아요. 밤에 눈을 감기 전 어두운 밤 시간에 주님이 여기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늘 믿습니다. 저를 축복하셔서 제가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여동생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는 하느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동생을 주시리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몇 주, 몇 달이 흘렀고 그동안 하느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 갔다. 7달이 지나 엄마가 분만에 들어가셨고 우리 집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 택시를 부르셨다. 두 분은 병원으로 떠났다. 나는 엄마와 아기 여동생이 무사하기를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느님께 모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사 기도했다. 마침내 아빠가 현관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빠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난 덜컥 겁이 났다. 나는 여동생을 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자주 청하면 안 됐나 보다 하고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얘야, 여동생이 하나가 아니란다. 하느님이 내게 여동생을 2명 주셨어. 쌍둥이란다. 정말 기뻤다. 아빠에게 엄마가 무사한지 여쭈었던 일이 기억난다. 아빠가 엄마는 무사하시고 여동생들도 아주 작긴 하지만 무사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아빠는 아기들이 너무 일찍 태어나 몸이 아주 작고 약하니 내가 동생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방으로 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 멋진 기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쌍둥이들은 몇 주간 병원에 있다가 우리 모두가 있는 집으로 왔다. 동생들은 아주 작고 예뻤다. 쌍둥이들이 서로 다르게 자라면 내가 동생들을 구별해서 알아볼까봐 쌍둥이들은 서로 닮지 않았다. 나는 이 일이 하느님이 내 평생 내려주실 기적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52살이다. 여동생과 나는 지척에 살고 있지만 늘 서로의 생각과 기도 안에 있다. 우리는 아주 가깝다. 1년에 서너 차례는 만난다. 자매들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유대가 있다는 내 생각은 옳았다. 예수님, 여동생들과 남동생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도약. 나는 아기를 주십사고 기도해왔지만 의사들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터이니 의학적인 약물과 처치를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도했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복되게도 첫 딸이 태어나 몹시 감격했다. 딸이 태어나기 전 나는 직장에 복귀하면 딸아이를 타가서에 맡길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문득 딸의 얼굴을 보니 그 예쁜 눈썹과 깨물어주고 싶은 그 자그마한 발가락, 뽀뽀해주고 싶은 그 보조개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딸을 가르치고 사랑해주며 딸을 위해 곁에 있어야 했다. 내 축복을 낯선 이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주택 융자금을 갚으려면 내 월급이 필요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두려웠지만 절박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고 남편도 기도했다. 기도하던 중 갑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믿음의 도약을 하라. 이 말씀을 따져볼 필요도 없었다. 나는 하느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았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내가 직장을 그만두기를 바라셨다. 남편은 유능한 두뇌와 손이 있으니 하나님이 남편에게 큰 일을 맡기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고 이사한 직후 남편은 교섭 협약에서 지위를 위협받았다. 우리는 당황했다. 우리가 미친 짓을 한 건 아닐까?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하다니. 나는 계속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일자리를 지키느냐 마느냐 할 그날이 왔다. 나는 남편을 만나려고 운전하다가 내 앞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언뜻 보았다. 그 번호판에는 믿음의 도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농담이 아니다. 그날 오후 교섭이 확정되었고 남편의 자리는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되었다.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것은 기우였다. 우리가 겪은 믿음의 도약 과정은 근사하고 유쾌하며 사랑스러운 여정이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모두들 기도하시라. 기도를. 특별한 표징. 나의 세 아들 중 막내 아들이 27 나이에 사고로 죽었다. 더욱 안타까웠던 건 이 아이가 항상 주일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참 동안 넋이 나가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우리 집에는 1m 정도 되는 파티마 성모상이 있어서 나는 매일 성모님께 얘기하며 울었다. 그해 4월 성모님께 편지를 썼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일을 기억하시지요? 당신은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샅샅이 찾아다녔고 몹시 속상했지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도 분명히 아실 테지요. 저는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지 아닐지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성모님께 나를 위해 예수님께 전구해 주실 것과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이 구원받았다는 표징을 내게 내려주시기를 청했다. 그 표징은 누군가가 내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장미 한 송이 또는 여러 송이 주는 것으로 정했다. 그런 후에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봉해서 금고 안에 넣고 잠그고는 특별한 표징을 예수님에게서 받게 해주십사 청했는데 혹시라도 정말 그렇게 되면 내 편지를 꺼내어 보여주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여러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나 죽은 내 아들의 28번째 생일날에 꽃집에서 배달을 하려고 하니 집에 있을 건지 묻는 전화가 왔다. 이상하게 짝이 없었다. 생일에 꽃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까닭이다.
꽃집에서는 나중에 장미 한 송이와 푸른색 카네이션 두 송이를 배달했다. 나는 그 장미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청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네이션 두 송이는 복되신 어머니께서 자신이 이 일을 주관하셨음을 알리려고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어떤 때보다 흥분했으며 그날 이후로는 마음이 쭉 평화로웠다. 알고 보니 그 꽃을 보낸 사람은 예전에 이웃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녀의 생일이 내 아들 생일 하루 전날이었다. 나중에 꽃을 보낸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그때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통해 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설상 내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일은 당시 나에게 효과가 있었고 나는 남은 일생 동안 걱정하지 않으며 살게 되었다. 그 이후 나의 신앙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 만약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그냥 믿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토록 약했던 내 믿음이 창피하지만 그때 마음의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내 삶을 바꾼 낙방.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 해 전 나는 이 로마서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깨달았으며 그것은 내가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 눈물을 쏟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다. 그때는 내 인생에서 극도로 힘든 시절로 나는 복지 혜택이 있는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했다. 주님께서는 취직을 청한 내 기도에 응답하시어 나에게 복지 혜택이 없는 시간제의 정부 일자리를 주셨다. 나는 그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몹시 감사했지만 주택과 퇴직금, 의료보험을 주는 상근직을 계속 찾았다. 마침내 자리가 나서 지원했지만 뽑히지 못했다. 65명의 지원자 중 내가 2등이었다는 사실도 큰 위로가 되지는 못했다. 내 상실감은 65등을 한 사람과 똑같았다. 내가 얼마나 다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 아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울고 또 울었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그런 다음 또 울며 기도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나를 위로하려 했으면서 한쪽 문이 닫히면 주님께서는 완벽한 때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을 내게 했다. 믿기 힘들었지만 친구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지원 자격이 생긴 다른 일자리의 지원에서 고용되었다. 주님을 찬양하라. 결국 나는 승진해서 부서 전체의 장이 되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만약 내가 첫 일자리에 뽑혔더라면 두 번째 일자리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터였기에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지나서 보니 그토록 여러 해 전에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내 미래를 확보해 주고 계셨던 것이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첫 번째 일자리는 나에게 막다른 길이 되었을 터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아셨기에 나는 계속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나는 첫 번째 일자리에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 그 후로 내내 감사드렸다. 그 낙방이 내 인생을 바꾸었고 그분이 계속 나와 함께 걷고 나를 이끄시는 밝고 보장된 미래를 내게 주었다. 주님 감사합니다.